6월 23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분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 같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불편함의 극치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굉장한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살인하는 것과 화내는 것, 살인과 화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같다도 아니에요. 살인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더 많은 죄를 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래서 중세시대와 고대 교부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해서요. 진짜 만약에 자기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요 자기 눈을 진짜 떼버린 분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여러분 살인은 보통 그냥 극형에 처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살인을 하면 대부분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1년 동안 징역을 살린다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이미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렇죠? 살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칼로 아니면 총으로 누군가를 행동으로 옮겨서 죽인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분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은 누군가에게 모든 세상 법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즉 살인과 노함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린 도대체 몇 번 살인을 했을까요? 이 교회는 아마 살인판이나 여기는 아마 살인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를 몇 명을 죽였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여러분 이 살인의 어떤 그것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가라고 하는 놈, 나가, 그것도 텅 비고 바보, 야 저거 바보야, 저놈 아주 바보 같은 놈이야 하면은 공회에 잡혀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에 잡혀갔다는 말은 재판장으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면은, 즉 인격을 이제 살인하는 거죠.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좀 심각한 건데요, 살인을 하면은 그냥 처형을 당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옥불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몇 분 빼고. 저도 아마 지옥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배려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님은 자기 기만, 즉 교만과 외식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3단계로 나옵니다. 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사람, 즉 바보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야 하면서 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런 법들, 결국에는 지옥불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주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 믿지 않는 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세상을 모르셔. 주님이 하는 말씀은 너무 허황돼.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화낼 일은 무슨 정치를 하지 않는 한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한번 뭐야 하고 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화를 내고 라가 바보야,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누구한테 하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대부분 다 누구한테 하게 돼 있냐면 이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에게 진실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모여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저 사람은 저래, 저 집사는 저래, 저 장로는 저래, 저 목사는 저래. 이거는 여러분,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몰라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누군가를 교회에서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에게 분을 품거나 화를 내면요, 우리가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의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 섰는데 내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너에게 해놨는데 네가 바로 옆에 있는 너의 사랑하는 네 그 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욕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에게 삿대질을 하고, 너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래? 네가 한 모든 기도와 네가 했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다 네 스스로를 컨트라딕하고 네 스스로가 다 그것이 맞지 않는데 넌 도대체 어떻게 네가 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거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컨프런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의 인격을 파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그것은 여러분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That's not right.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는 사랑과 예의와 최대한의 어떤 그 인격의 예의를 갖춰서 I think that's not right.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를 포함해서 이건 저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이 트랩에 걸리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은 실용적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상적이신 분이시지만 at the same time 아주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아주 리저너블 하십니다. 그분의 그 리저너블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무조건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주 합리적으로 요구하시는데요, 왜 너희가 그렇게 그 사람 누군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 볼까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분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예배와 네가 지금까지 드리는 그 많은 헌금들과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과 컨트랙, 이 말씀과 말씀이 지금 이 컨프런테이션, 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백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입술에서 저놈의 새끼 안 돼.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냥 다 뒤집어 버려. 화나. 이게 뭐야?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너희의 드리는 그 예배와 네가 그 백날 드리는 그 수없이 많은 재물들과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많은 헌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이그젬플이 어디에 있어요? 카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카인이 여러분 재물을 드렸어요. 그 재물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카인은 짐승을 사냥했고 아벨은 곡식을 해서 곡식이 더 중요하고 짐승은 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번도 네가 많이 줬네 적게 줬네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천만 원을 갖다 놔도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과부의 그 두렙돈도요, 주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을 다 갖다 불러다 놓고 저걸 봐라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과부에게 그 두렙돈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절대적인 면에서도 상대적인 곳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만약에 한 500만 불을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갖다 쓰십시오 하고 500만 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이 한 5억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껌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껌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껌 하나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어떤 큰 회사나 이런 데서 높은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거 그거를 큰 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껌 하나 받고
여러분, 그 큰 회사에서 그 100만 원은 껌이에요. 껌 한 쪼가리 받고 저걸 좋아하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인의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건 살인 전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우에 대한 정말 그 불같은 노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는 정말 나에게 배설물과 갖다 치워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거든 예물을 일단은 제단 앞에 놔두고, 즉 예물을 아직 드리지 마라, 가지고 있고 먼저 가서 It's not easy, 그렇지만 I'm sorry, I did something wrong,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주고 받아주고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또 1대1로 대면해야 되지만 일단 나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 가서 헌금 드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헌금 가져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할 수 있는 예배의 티켓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자녀와 자녀들이 피가 터지게 싸우고 여기 와갖고 아빠 예불 받으세요 하고 예물을 갖고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허무한 예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이제 무서운 말은 이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화내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은 염려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그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뭐라고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옥이라는 게 뭐 진짜 감옥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 이거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자기 감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psychologically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자기 감옥에 가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이 사람을 I hate you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내 감옥에 갇혀버린 거야 하고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 물병 하나를 미워하는 순간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고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평안함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옆에는 단 한 사람도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면회해 보셨어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감옥에, 미국 감옥들 무섭죠. 이렇게 딱 유리로 돼 있어요. 전화로 이렇게 하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뭐 옆에 쭉 같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이게 뭐 감정이 터치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감옥 안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 감옥에 갇힌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정말 나 저분 옆에 좀 가고 싶다. 나 정말 I want to talk with him just even 10 minutes. 그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연세가 드셨고 이렇지만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와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옆에 있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옆에 있으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옆에 있으면 정말 와, 정말 예수님도 아마 인상이 저러셨을 거야. 옆에 있으면 정말 그 훈훈함과 넉넉함과 여유가 느껴지고, 젊은이들이 만났을 때 저도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 훈련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만나면 그냥 한 말하고 막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고 싶은데 젊은이들도 할 말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젊은이들도 만나면 그렇게 할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제가 사실은 이랬고요, 저에게 사실 이런 비전이 있고요, 저에게 사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은데 나부터도 나가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단순하게 위대한 누구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골은 주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단 한 절이라도 담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해서 이 특별한 새벽 기도도 아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깨워서 이 예배까지 나온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 뒤끝이 대단하십니다. 그냥 딱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딱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를 미워하시면요, 누군가를 욕하고요, 누군가에게 삿대질 하시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 자기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감옥에서 나올 수 없으면 예배가 무의미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드리는 모든 헌금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오늘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용서를 못 해준다면 시간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던지시는 쿨한, 정말 쿨하신 멋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분을 품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당신을 찾은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일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나, 저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결단코 다 갚기 전에는 그 자기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렵으나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